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가문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규칙, 규정, 그리고 또 규례, 요즘 말이 많죠. 이런 규칙들이, 이런 가훈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기억나는 것은 이 초등학교 위에 교훈 있는데, 그 교훈이 엄마가 보고 있다. 예, 엄마가 보고 있다. 교훈이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럼 재밌게, 겉에서 보는 사람들은 재밌겠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렇죠? 교훈이 엄마가 보고 있다고. 재밌는 교훈이긴 하지만 엄마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도 있고요. 또 가훈도 각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없는 가정도 만들려고 하고, 또 자기 대의 이 가문이 커지면 그 대에서 가훈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가훈을 또 팔기도 합니다. 가훈을 이렇게 예쁘게 써가지고 액자로 만들어 놓은 걸 사다가 걸어서 가훈으로 삼기도 하고, 늘 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창고등학교는 주차는 멀리 해라.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까이 주차하고 쉽게 올 수 있도록, 건강한 사람들은 멀리 주차를 해라. 또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해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해라. 이런 10가지 이런 이 규칙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만한 그런 교훈들과 규칙들이 있죠. 어떤 가정의 기준이 생각나십니까? 300년째 가훈을 지키고 있는 가정이 있으시면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300년 동안 가훈을 지킨 한 가문, 내갑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10대가 흐른 그런 시간 동안 이 가문이 얼마나 가훈을 잘 지켰는지. 여기 레갑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누구였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는 가문, 바로 미디안 족속 겐 지파의 후손들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다가, 그래서 모세가 장인 어른한테 제가 이제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되니까 저와 함께 가시죠. 그랬더니 아니다. 아내, 딸하고 손주들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기억나서 이 광야 인생,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 그 광야 교회에 동참했던 가문입니다. 미디안 족속이었고 이방 족속이요. 이방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이드로가. 거기 딸과 그렇게 결혼한 이 모세가 함께한 그런 가정입니다. 마음을 돌려서 광야교회에 함께 참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죠. 자기 종교에서는 미디안 족속으로, 겐 족속으로 있었을 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지 못했죠. 그냥 관습이, 그냥 시스템이고, 그냥 종교고, 이방의 종교였던 거죠. 한신을 섬기고, 다산, 풍요, 전쟁의 신 섬기고, 태양신 섬기고 하는 그런 이방 종교의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죠.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무당의 그 후손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무당의 딸들, 무당의 아들들, 이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예수 믿으면 제일 센 신이신, 제일 강력한 신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신앙생활 잘하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방 족속이었는데. 참 우리 하나님 이 출애굽 과정 때부터 처음에 이집트에서도 허다한 잡족들, 수많은 잡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거든요. 그 이방의 제사장 가문이 함께했습니다. 거기 레갑 사람들이 그 후손 중에서 강력한 또 지파를 이룬 거죠. 미디안 이 모세의 장인 그 가문에서 레갑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얻고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후손한테 포도원 만들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포도원 만들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이렇게 조상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도원 만들지 말고, 집 짓지 말고, 밭을 가지지 마라. 이런 말을 후손들한테 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300년 동안 지켜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레갑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포도주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35장 시작할 때 보시면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성전에서 포도주를 대접하라. 그러니 참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 안 마시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규칙을 세워가지고 술 취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소유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집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 가지지 아니하고 밭 가지지 아니하고 파종할 씨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 광야 시대 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철저하게 하늘의 양식을, 그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뿌리가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 이르러서 그 가문이 커졌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가문이다. 예사롭지 않은 가문인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세상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가문을 초청해 놓고 포도주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것도 아닌데 참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도 네가 성전에 초청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35장 시작할 때 보시면 레갑 사람들 전체가 다, 그런데 그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방에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했더니 그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포도주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대접인데 레갑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6절에도 나와요. 이 조상 요나답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머물며 살아라. 떠돌이로 살아라. 광야의 생활을 그대로 해라. 광야처럼 살아라는, 광야처럼 살아라. 우리는 어디 가든지 둥지를 지으려고, 어디 가든지 둥지를 지으려고. 제가 인터넷에 동영상 요즘 즐겁게 보는 거 뭐냐면 할아버지한테 유산으로 상속받은 시골의 낡은 집을 6개월 동안 막 쓸고 닦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 제가 그걸 하나를 딱 보면 이 인터넷이 놀랍죠. 신입니다, 신. 제가 무슨 시간에 뭘 본다는 걸 알아가지고 옆으로 쫙 똑같은 그거 집 짓는, 집 수리하는 그런 영상이 쫙 뜨거든. 재밌어요. 스페인에 한 400년 된 그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위층에는 집 만들고 밑에는 와인바 만들어가지고 친구들 초청하고 게스트하우스 만들어서 그냥 그 큰 집인데 한 5층짜리 높이인데 칸칸 이렇게 해가지고 집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 초청하고 게스트하우스로 렌트하고 하면서 소득을 얻는, 재밌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집이 있을까? 그렇게 정말 막 거미줄 막 피어 있고 그냥 담배 그냥 쓰레기 잔뜩한 그것을 다 치워내고 눈이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서 은은한 조명 해가지고 불 켜고 음악 들으면서 책 읽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1시간 40분짜리입니다. 그게 1시간 40분짜리인데 근데 요즘은 1시간 40분 제 속도로 보는 사람 바보죠. 2배로 돌리면 2배로 돌려서 봐요.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화면이 2배로 돌리니까 다 도면 우리가 이렇게 돌리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막 빨리빨리 되잖아요.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얼마나 집을 갖고 싶어.
그러지 말라고. 조상들이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거절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칭찬을 순종을 칭찬하시면서, 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한 내 백성은, 이스라엘 족속은 불순종하는데 내 말도 아니고 조상이 한 말인데 그것을 300년 동안이나 지키다니.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오늘 19절 말씀, 내가 너희 후손들 가운데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다. 그렇잖아요. 140년 됐는데 5대째 예수 믿는 집안도 있지만 열심히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 자녀들은 아직 갈피를, 하나님께 방향을, 정한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그 레갑의 사람들 중에서 이 교훈, 이 명령을 한 요나답 할아버지는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0장에 잠깐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말과 여호나답은 같은 말입니다. 풀로 쓰면 여호나답이고 조금 축약해서 쓰면 요나답입니다.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후 북이스라엘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그 예후와 함께 등장합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뭐였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합 임금이 다 지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데 그 앞에, 자기 궁 앞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 이파리도 하고 그다음에 포도가 알알이 맺혀서 향기롭기도 하고 너무 잘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와 같이 화천에 잠시 한나절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벌써 들녘에 벼가 다 익어가고 있는데 감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피가 하나도 없네. 피가 하나도 없는 게 왜요? 어떤 밭은 피가 그냥 피가 무슨 말이냐면 아시죠? 예, 벼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벼를 갉아먹는, 벼를 힘들게 하는. 그게 어느 밭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데 어떤 밭은 하나도 관리되지 않아서 그냥 웅성웅성 막 그렇게 나 있는 그것을 보면서 딱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금방 다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양옆에 펼쳐진 들녘에, 가을 들녘에 그 논에 심겨진 그 밭, 그 쌀, 그 사이사이에 기생하는, 이것을 방치하는 논이 있는가 하면 잘 가꾼 논이 있어서 주인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하나도 없이 저럴 수가 있을까? 옆에 논에서 날라와 가지고 이게 파종돼 가지고 심지 않아도 그 기생 식물이 이 쌀을 힘들게 하는데 이걸 잘 가꾸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주인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난 거죠. 너무나 탐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이 지파에 속한 토지는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 혹시라도 마음대로 빼앗았더라도 50년, 희년이 지난 희년에는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갖고 싶었지만 나봇이 거절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 이세벨이 그 페니키아의 법, 가진 자가 토지를 마음껏 장악할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세상의 법으로 그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이세벨이 창에서, 왕궁에서 떨어져서 죽게 만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게 만든. 하나님 그 사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연이은 쿠데타로 바람잘 날 없었던 북이스라엘
역시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오므리가 자신의 아들 아합을 시돈의 왕이고 아세라 신의 제사장이었던 옛 바알이라고 하는 자의 딸 이세벨과 결혼시키면서 사건은 터지기 시작했죠. 결국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한 이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예후는 혁명을 위해서 이런 이 불의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바로 레갑 사람의 조상인 요나답에게 나와 함께 쿠데타 함께 하자 해가지고 이 역성혁명에 동참합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것이. 불의를 보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그 사람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는, 자기가 가진 포도원은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가진 땅은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가진 재산은 얼마나 많은데, 그 손님이 왔는데 그 자기 양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주지 아니하고 양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는 자기 소장농에 그 양을 잡아 죽인, 그걸 가지고 대접하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가진 자가 오히려 더 탐욕스러운 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요나답이 혁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혁명에 성공했으면 고위직 예후 다음 자리잖아요. 예후와 함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함께 하자고 요청했더니 요나답은 예후의 병거에 함께 올라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온 집과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1등 공신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한 거예요.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6절과 7절 말씀. 금욕주의가 이 가문의 풍토인가? 원래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철저하게 이 세속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금욕주의를 그런 말하고 있는 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오히려 이제 우리 가문은 1등 공신 가문이니까 세력을 확장하고 막 재산을 불리고 사람들 많이 부리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요나답은 그런 명령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된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도 짓지 말고 밭도 가지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평생 장막 텐트에 거해라. 이게 아니 실력이 있는데 일부러 이건 위선적인 삶 아닌가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더 들어가 보죠. 예후가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개혁을 실시하죠. 온 바알 산당들을 다 척결하고 그냥 막 다 사회를 개혁합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빼앗지 못하게 하고 사회 정의가 흐르게 하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왕족이 아니었는데 장군 출신이 예후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한 나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왕이 되었는데, 그랬는데 딱 한 가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시초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 바알을 멸했지만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않았다. 다 잘했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바알을 멸했는데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남쪽에 국경성 바로 개성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맨 꼭대기 신우주에다가 또 단에다가 산당 만들어가지고 예배드리기 쉬우라고 왕립 성소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남쪽 끝하고 북쪽 끝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왜 그렇게 성전을 세웠는데요? 목적이 뭔데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가서 예배드릴까 봐. 북조선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북한 지금 2,500만 우리 잃어버린 형제들이 서울을 와서 1시간이 뭘까요? 1시간 30분이면 민주주의가 됩니다. 30분이면 70년 동안 갇혀 지내던 감옥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서울을 투어로, 그냥 버스 투어로 30분만, 한나절만 다니면 다 김일성의 원수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통일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거짓 제국인데, 망할 나라인데, 핵무기로 북한의 정권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여로보암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드리시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열지파로 시작된 이 강력한 북이스라엘이 국경을 점점 닫아가지고 철옹성같이 벽돌 담을 쌓아서 넘어가지 못.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중국 접경지에 북한에서 두 겹, 중국에서 한 겹, 3겹 전기 철조망으로 벌써 이미 다 폐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경선에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20m짜리 콘크리트 벽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의 욕망에 편승한 그 예후. 악한 오므리 가문은 멸망시켰지만, 바울 숭배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대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풍요로웠지만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그 풍요가 우상이 되어서 백성들 깊숙이 재물신, 만문신이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후는 거기까지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통성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거죠. 그 순간에 요나답이 고민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법을 따를 것이냐.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강. 그날 우리 국민들이 다 행복했습니다. 다 행복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다니요. 아시아권에서 남자, 일본 남자, 중국 남자는 받았지만 여성으로는 최초입니다. 아시아의 여성으로 최초입니다. 노벨상 상금이 얼마죠? 13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1억쯤 될 거야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농담을 했지만 13억. 상금이 커서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거죠. 채식주의자. 처음에 제가 책을 사가지고 벌써 그거 읽은 지 한 7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그 책 지금 품귀 현상이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제 서점에 제가 방을 다 뒤져가지고 그 책을 찾아서 제 아내에게 읽으라고 줬습니다. 이 놀라운 확장의 시대, 인구는 축소되고 있지만 이 정체성과 이 자존심이 대한민국 온 세상 가운데 얼마나 확장되어 가고, 문화뿐만 아니라 뷰티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국방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세상의 10% 이내, 10%가 뭡니까? 5% 이내에 200여 국가 중에서 10개 나라 속에 자리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무얼 못 먹습니까? 넘쳐나는 음식. 도대체 카페가 어떻게 그 산골에 있을까? 저게 장사가 될까? 넓은 호수를 끼고 2층으로 해가지고 통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유리 하나가 이 벽 하나 차지하는 만들어가지고 제가 내려다 보니까 정말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딱 신선입니다. 이럴 때 타협하며 살 거니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는 이미 성공했고 다 이루었고 얼마든지 적당히 살아도 되고 누구 하나 그의 누림에 대해서, 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노후 보장을 위한 발빠른 투자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마음껏 살아도 되고 제주껏 살아도 되고 자기 목숨 걸었으니 풍요의 포도주에 취해서 산들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답은 여기서 결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포도주에 취해서, 풍요라는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밭에 씨를 뿌려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을,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라. 자신의 육체적 즐거움을 잠시 중단해라. 세상과의 단절을 감수하면서 세상에 안주하거나 연연하지 마라. 평생 장막에 살아. 후손들에게 힘주어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귀한 축복을 합니다. 어디 잠깐 보실까요? 6절 말씀,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위쪽입니다. 3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아멘, 아멘. 그 아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눈여겨보신 거죠. 이 후손들이 어떻게 사나? 조상이 축복한 거예요.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희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어서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그럼 장수할 거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었던 것이죠. 음주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범죄케 합니다.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술 취하여서 그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고 아들을 저주하고, 소유와 물질의 부요함이 얼마나 내 대문 바깥에 있는 병든 나사로를 보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너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더니 무슨 일이 벌써 벌어졌을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느헤미야 3장 14절에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누구의 아들?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 분문을 중수하여서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비창을 갖추었다.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어디를 다스렸다고요?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렸다. 베닥게렘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눈여겨보시고 높이 드사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다시 켜놓으시면 자막, 그 분문이 무슨 문이에요? 덩게이트, 똥문입니다. 똥문. 예루살렘 시내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와 인간의 배설물이, 짐승의 배설물이 이 문을 통과해서 바로 흰놈의 골짜기 게엔나에 버려지는,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누가 그 문을 중수하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미문, 베데스다 연못이 옆에 있는 양의 문, 아름다운 문, 근사한 문, 골든 게이트 중수하고 싶지. 베들레헴의 지도자인데 똥문을 중수하라니. 그런데 그 더러운 일을 자처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이잖아요. 다 자기 이름 나는 자리, 멋있는 자리, 근사한 자리, 거기에다 숟가락 하나 더 놓고 싶어 하잖아요.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역대상 2장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디랏 종족, 시므앗 종족, 수갓 종족, 이는 다 누구?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족족이다. 바로 이 사람들, 레갑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종족이라고요? 서기관 종족이에요. 서기관. 서기관은 고위직입니다. 지금 뭐 성경 필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필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대의 서기관은 권력입니다. 권력. 서기관은 능력입니다. 지성과 그리고 인내력. 거기에 엉덩이에 딱 붙이고 앉아서 성경책을 다 쓰는, 그 자리에 쓰는. 성경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졸면 2줄 되고 잡생각하면 글자 틀리고. 그 당시에는 수정액이 없었어요. 지금은 수정액하고 그 위에다가 더 씌울 수 있지만 서기관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성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정갈한 건강한 당당한 권력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그 가문 베들레헴 지역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였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제일 먼저 천사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렸던 목자들, 바로 그 레갑 사람들, 집을 갖지 않는, 밭도 포도원도 포도주도 없이 평생 텐트에서 욕심 없이 살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서게 하신 그 영광을 이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사람들이 누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그런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렇게 너희가 잘 나갈 때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자유로운 시대에, 자신을 위한 시대에, 자신으로 가득한 시대에, 자막, 마지막 자막, 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